벌써 하는 것도 없는데 29년이 됐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9분이 중위자로 세워지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아니지만 이 9분들은 굉장히 내 가슴 속에 있는 굉장히 사랑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계속 앞으로 이제 그런 제자들이 일꾼들이 많이 나오겠죠. 너무 뜻깊은 날인데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가 쳐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쑥밭으로 만들고 있는, 학교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중단시키고, 마귀가 좀 신났어요. 이야, 참 우리 때가 왔다. 얼마나 좋은 때냐. 코로나도 공격하고 마치 신천지 이단이 왔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너무 좋은, 지금 마귀가 아주 신나는 지금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마귀가 좋아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마귀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도 이때 한번 확인해 봐야지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어떤 것도 주님 손에 있다. 그러면 이때 확인해 봐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보지도 않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노바디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이제 창립 29주년이기 때문에 제목을 예틀, 29년에 있던 예틀을 꺾고 세틀로 바꾸자. 그래서 예틀과 세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쨌든 간에 나가는 사람도 많이 계세요. 자, 가끔 한번 이렇게 교인들 쭉 보면은 수백 명, 지금 한 29년 되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교회에 왔다 나갔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왜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가고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옮기고, 그래서 그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부족한 사람을 왜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나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거기다 맞춘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교회를 맡더라도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역사로 해야지, 훌륭하니까 교회가 좀 되고 훌륭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으면, 목자를 세웠으면 하나님을 쓰셔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성도로 불렀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쓰시려고, 축복해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끝까지 남아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자리 지키고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다 나가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있는 분들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밖에서 막 너브콜하는데 나와라 있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보니까.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안 됐어요. 진짜 그런 분들. 자기가 나가니까 미안하니까 그러고 나가려고. 그 나가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드러냅니다. 들으면 다 맞아요. 근데 그분에게만 하나님 역사하고 교회는 하나님 역사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29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 20년 되신 분, 또 25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예틀,
열틀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또 이 영향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열틀이에요. 12가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고 세상과 물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나의 모든 인생, 성공을 위해서 생명 거는 이런 사람. 성공에서 앞뒤도 안 보이고 남도 막 밀어내버리고 이제 이런 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걸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미신과 우상에 잡혀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죄 없는 자식에까지 대물림하면서 보이는 지옥 갔는지도 모르고 지옥 배경 가지고 사단의 이용당해 살아가는 이게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건 막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도 신앙생활 막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나가지 마라. 이 사람들이 교회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이 통과된데 그 국회법이 통과된 것은요. 교회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지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또 사실 많이 모이면 그럴 우려가 없잖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규모 있는 교회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뭐 근데 집에서 얼마나 영상을 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볼 건데요. 때는 요때다 하고 뭐 편안하게. 이제 교회 좀 왔다 갔다 하신 분은 핑계 좋잖아요. 가지 말라 해서 안 왔다고. 마귀가 이걸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지속되면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줄 아세요? 미국 교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SNS로, 그리고 또 유튜브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이제 교회 극장도 있어요, 야외 극장. 그래 차 몰고 와서 그 영상 보고 이제 소리는 이제 그 차 속에 있는 라디오로 듣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무슨 그런 아이들 어떤 노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창조자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데 그렇게 인간의 편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꾸 그렇게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요, 세상 무너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늘 말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교회예요. 기독교가 들어와, 복음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합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싸웁니까, 정치꾼들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무조건 태클 거는 거예요. 뭐 잘한 것도 안 보여요. 무조건 상대방 무조건. 근데 국민들도 얼마나 철없더니 막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방해해도 막 계속 태극기 집회하면서 그것도 목사가 앞장서서 목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민족을 주님께 맡긴다. 한쪽 편 서가지고 그건 절대 목사가 맞짓은 아니에요. 근데 또 철없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 또. 그리고 교계는 그것 때문에 많이 부흥됐다네. 그런 부흥은요, 백날 부흥돼봐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복음 편에 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 쪽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늘 하나님 편에 서요. 모두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에 처음에 미국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인디안들. 근데 유럽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 땅 뺏기니까 계속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인 들어갔는데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저 원수를 물리쳐 주옵소서. 인디안들을 막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사실은 잘못은 유럽 사람이 잘못한 거지. 멀쩡히 살고 있는 땅을 뺐으니까 안 뺏기려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적으로.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겠습니까? 물론 인디안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 원수가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꾼 겁니다. 저도 또 구원받게 없어서.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무슨 원수입니까? 내가 싫어하면 전부 다 원수고 내가 좋아하면 아니고 그럽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원수가 없어요. 원수는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잡혀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 살아요. 조선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맨 탕파 싸움이요. 임진왜란도 안 당할 수 있었대요. 한쪽에서는 곧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무조건 막 나하고 틀린 당이니까. 그러니까 무방상태 있다가 그대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선 500년 지나가는 거예요. 뭐 국가도 없어요. 오직 우리 땅.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파요. 그리스도 파요. 복음 파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말하시지만 공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들 방 있잖아요. 한 1000명 되는데 목사 사무방 이상한 것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뭐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목사라고 이렇게 얼마나 이 상대방을 공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소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복음과 있다 소망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안 하면 오늘 끝까지 복음으로.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방해 요소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안 되게 하는 거,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신앙생활 안 되면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말이에요. 이것들 예틀을 끌어야 돼. 무엇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신앙생활 안 되게 하고 무엇을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지. 거기에 메인 것이 예틀이에요. 뭐 잘해보자 이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만 잘 되게 하면 다 살아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금무익함이라. 새 틀입니다. 새 틀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틀이에요.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해야 돼요. 이게 전도하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냐? 신앙생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은 늘 말하지만 예배 성공하고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성공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 성공하고 기도는 어렵잖아요. 응답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응답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리여 주옵소서. 임종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지요. 여러분들은 본가했다면 의인이요, 의인. 서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을 위해서 망했잖아요. 오늘 10명이 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의인이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아는 사람이 의인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은 너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이게 기도에 성공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의 성공. 전도 성공은 전도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전도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목적이 바꿔지면 안 돼요. 우리 목적은 전도입니다. 근데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요. 전도 문 열려요. 은혜 받은 걸 말하면 돼. 이서 은혜 받은 거 말하면, 응답 받은 거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전도요.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배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듣다 보면 나도 교회 가야지. 이번 주일에 갈 때 나 따라가면 안 될까? 오면 좋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서 늘 본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니까요. 무엇인가 나하고 다른 걸 본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고 싶어요. 특히 어려움 당하면 더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심지어는 어떤 어려움 당하니까 늘 무시했던 사람이 회사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잠깐 만나자면서 차 한잔하자. 차 한잔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둘이 말씀 공부 시작해서 그 회사에 정시로 다락방이 생기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트를 어때? 다시 한번 세트를 뭐냐? 첫째, 복음으로의 세트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늘 말하자면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면 되면 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이 얼마나 크냐?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늘 권세, 땅 권세 다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크든지 그냥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라 있다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맞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든 것이 되는 그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진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다 끝난 이름. 그거 다 괜찮다. 그렇게 완전한 이름.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완전한 이름. 그렇잖아요. 또 다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자고 말입니다. 성경 약속 우리한테 준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그게 그 영원한 다 준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이만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걱정할 게 없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이때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지 누가 말은 따라서 막 벌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당하면 늘 그러잖아요. 새로운 기회고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늘 말로는 그러지 말고 정말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완전히 쑥대만 만드는 저 신천지 저것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데 교회라 붙여놓고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이단주의자예요. 저는 정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 한 번 들어가 버려. 그럼 아이들이 막 집 나가버리고 그 나가버리면 그들만 또 모아놓고 하는 또 합소소가 있어요. 교회고 뭐야 집이고 학교가 없어. 아니 학교생활 잘하도록 가정생활 잘하도록 사회생활 잘하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차단시키려고 오직 신천지만 이렇게. 돈도 많아요. 그리고 막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수십만 명이더만. 이야 참 큰일 났어요 한국에. 저렇게 이단이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만이라는 교주가요. 이 사람이 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풀어가는지 다 그 앞에 놀래가지고 이야, 성경이 너무 나 이런 줄 몰랐다면서 완전히 자기들식으로 풀어가는데 말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단령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령 받은 사람. 이게 통하는 거죠. 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 조사해보면 더 많대요. 지금 34만이라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한국이 갈급하단 말이고 또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답을 못 주고 있단 말 돼요. 이게 답도 아닌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다일수록요 특징은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 그런 사람들이 능력 앞에서 무조건 꼼짝 못 하잖아요.
통일교 교주 문선민 죽었지만은 그 사람도 막 능력이었다. 그 사람 딱 앞에 서면 다 알아맞힌다잖아요. 그래 나 놀래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알아맞혀서 뭘 겁니까? 답도 안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도 안 돼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에스트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왔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늘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영원히 계신 성령. 살리는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네 안에.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 성령은 네 안에 오셨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계속 널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원히 네 속에 있겠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이분이 그리스도 영이요,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실이 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늘 확신가 되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훈련해서 그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게 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 믿어지면요. 그냥 나온 것이 성령이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성령 인도해도 몰라요. 내 생각으로, 내 경우를 살죠. 성령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성령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생각이 성령 자체를 안 믿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늘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믿어버리면 이것만 믿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나니까요. 내 안에 성령은 너무 잘 알죠.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건 다 속여도 내 안에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힘을 더 주시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을 주세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다도 걱정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대신 성령. 그것만 믿으면 돼요.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 어디까지 믿어지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붙잡히면 돼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이 우리를 붙잡혀야 돼요. 성령께 붙잡혀야 그러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를 잡으면 안 돼. 엄마가 잡아줘야 되지.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으면 좀 잡다가 힘없으니까 손 놔버리잖아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잡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 가는 길 넘어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성령이 이끌려 그 말이죠. 사람들 말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확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큽니까? 성령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 말이 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얼마나 매이면 되냐?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진짜 성령에 붙잡고 내 것이 필요 없어요. 내 거 아무리 모아도 성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을 만큼. 환경도 필요하지요. 또 조건도 필요하죠. 이것을 뛰어넘는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건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교회를 못 가기 저렇게 한데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2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따라와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해서 안 듣고 세상 말 믿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말은 참고만 해야지.
목사님 죽으란 말입니까? 누가 죽습니까? 제가 어찌 그런 생각이 였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좀 감전되면 어쩌란 말이에요. 어찌 저라고 그런 생각이 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오후 임지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힘 얻고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저쪽에 오늘 식당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코로나 때 많이 왔어, 식당에. 식당에 가면서 왜 교회는 안 옵니까? 그 식당이 많이 왔다니까요. 계속 들어오더라고. 마스크 쓰고,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근데 오기 싫으니까 다 핑계대니까 잘 됐다, 교회가 싫었는데 하면서 안 오는 건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원래가 이제 오후 임직이 끝나면 우리 임직 되신 분들, 가족들 또 식사 대접하려고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했어요. 같이 단체로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대신 티켓을 주어서 그냥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식사하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고 나갈 겁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녁까지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식당 잘합니다. 맛있어요. 걱정 마시고. 다 한번 그런 거 정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신 마스크 쓸 때는 쓰고 씻을 때는 씻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만은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바울이 한때는 박했잖아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죠.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은혜였다고. 그만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만 삼아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은혜예요. 한 시간 진짜 은혜밖에 없어서.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로 목사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은혜로 임직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알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끌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감동을 뛰어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감동되면 안 돼요. 감동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또 울리게 하고 또 찡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울컥하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정도 갖고는 우리가 내 근본을 바꾸지 못해요. 그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진리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그때마다 힘을 얻고 그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감동은 좋은 겁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정말.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전사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러분 수련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감동을 많이 주거든요. 얘들이 다 울면서 막 고백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보면 뭐 진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부모 말씀 다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오만 거 다 써놔서.
근데 한 명도 그렇게 된 나이가 없어요. 그때뿐이요.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달. 다 원위치 되어버려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감동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감동에. 오늘 많은 교인들은 감동 찾아갑니다. 감동 찾아. 야, 목사님 말씀 잘한다. 뭘 잘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 귀에 쏠깃하다. 그 이야기, 예와. 너무 귀에 와닿는다. 귀에 와닿아도 안 돼요. 내 영혼을 움직여야 돼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다른 게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유일성 은혜입니다. 그리고 재창조 은혜입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나가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한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해도 평범한 사무엘 어머니예요.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사무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과 기도였죠. 그 다윗도 보세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신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믿어지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자. 이거 사도행전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몇 가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고 교회가 부흥돼요. 응답과 세틀입니다. 그리고 부흥입니다. 그럼 뭐냐? 첫째, 좀 영어입니다만은 노바디. 노바디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노바디라면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복으로만 가능한 증거를 주옵소서. 그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진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만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 노웨이입니다. 노웨이는 말도 길이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는 눈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다른 사람 안 된다면 나는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나 교회 가지 말라. 나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노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간을 뛰어넘는 25시 역사. 세상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하루 24시인데 24시를 뛰어넘는 25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웨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노란말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복음만 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지. 있는 그대로 한다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무엇 때문에 신앙사람입니까? 있는 거 가지고 살다 가지. 조금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이용해야 돼요. 마음 좋은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은 바이러스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 또 언제 쓰랍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 가지셔야지. 누가 이런다기 흔들리고 저런다기 흔들리고 하나님 볼 땐 너무 기가 막혀.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밖에 안 되냐 말이야. 어찌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방황하느냐. 아마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